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 입술이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 수 있었지만 은혜에 합당한 감사는 부족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값 없이 받았으니 값 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유의 명절을 지나며 더욱 경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또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도 위축되어 가기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가리워진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성시 교독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70장 찬송합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김종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그저께는 민족의 명절인 또한 구정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해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뒤에서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자손만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월 둘째 주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한 시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한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으시고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도 하나의 질병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한 시간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욕심도 다 비우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참 평화롭고 복된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바른 생각과 선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국민을 선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시며 날마다 위로부터 신령한 능력과 말씀을 공급받아 양떼들을 먹이며 보살피기에 피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통해서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고 내 눈길과 마음이 그 성전에 항상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에 우리 계획한 모든 사업과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과 또한 젖먹이 어린 생명까지 많은 심령이 있사오니 이 한 해도 영육간에 실족한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믿음과 말씀 위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역 사회에 섬기면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또한 노환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참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하나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의 예배도 받아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라고요. 또 부득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오늘이 교회력, 이제 교회 달력이죠. 교회력상으로 이제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불리우는 날입니다. 이날은 교회가 정한 건데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하신 그 일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주일로 보내도록 정한 건데, 매년 산에 올라가서 변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또 쉽지는 않죠. 그래서 2, 3년에 한 번, 때로는 3, 4년 걸러서 이 말씀을 전하곤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고정된 물체가 아니고 성도와 주님과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제 관계라는 것은 쌍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믿어야 할 대상이 없는 게 되겠고요. 주님은 계신데 성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믿는 주체가 없어지게 되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주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고, 그래서 성도와 주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이고요. 이 관계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서 주님과 성도가 함께 또한 이루어가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점차 성장하게 되고 성숙되어 가게 되죠. 이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그 믿음 속에는 믿음의 그 관계의 쌍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과 성도가 서로를 향해 가지는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고, 주님은 또한 성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서로를 향한 이런 기대는 믿음을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성숙된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성도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총이겠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에게 기대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첫 번째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대가 되겠죠. 그 외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성도의 기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성도를 향한 주님의 기대도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첫 번째로는 역시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성도가 구원을 주님에게 그 은총을 기대하듯이 주님도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 구원에 이르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과 관련지어 본다면 주님께서 정말 성도들에게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또 대체로 시간이 흐르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믿음이 자리를 잡아 나가노라면 점차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고,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겠죠.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월이 점점 흘러가는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고 그런다면요, 별로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인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은 흘러가지만 믿음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혹시 퇴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시간이 흐른다고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뭐냐 할 때, 내 안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싶은, 주님의 기대에 좀이라도 더 부응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점점 커져갈 때, 그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대체로 믿음 생활을 올바로 바르게 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다 보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깨달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때로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깨닫는다 해도 다짐한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 하고 찾아보면 이것은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란 곧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고통스러운 죽음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성도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들은 많이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이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속엔 항상 그런 생각은 있지요. 주님 앞에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헌신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밀어붙이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성도가 제자로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어떻게 하시느냐? 가장 전형적인 그런 주님의 방법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약속이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믿음이 형성이 되게 되고 견고하고 단단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심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 부여된 동기를 제대로 잘 활용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걸 확인시켜 주신다 했는데 그 예를 한번 찾아본다면 성경 속에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3남매가 사는데 그 중에 남자는 나사로가 있죠.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에게 전가를 했죠. 죽기 전에 좀 와주셨으면 했는데 죽고 나서 오셨죠, 주님이. 그 누이들도 너무나 슬퍼하고 동네 사람들도 슬퍼하는 애도하는 가운데 장례가 치러지는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이들과 그 동네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장례 현장에 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그 뜻이 뭐겠습니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믿느냐 믿으면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잠시 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심을 보여주는 그런 가장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변모 사건. 내용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다. 제자 셋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이제 그곳에서 변하셨습니다. 변형됐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모습이 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산상변모 사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하고 보니까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은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색깔로 그것을 희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흰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희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어가 그것밖에 없는 그런 색깔로 변했다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휘황찬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주님과 담소를 하는데 거기 갔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광경에 말하자면 넋이 나간 거죠. 그 황홀하기도 하고요. 그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산꼭대기에 구름이 갑자기 덮이게 되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고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베드로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그 광경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산정에는 주님과 세 제자들만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동시에 이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복음서에, 조금씩 다른 복음서에 동시에 세 책에 모두 이 이야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여금 읽게 하신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상당히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가지는 그 속뜻,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실마리, 단서죠. 단서는 오늘 9장 2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2절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 하나입니다. 오늘 9장 2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엿새가 지났을 때 이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엿새 후를 거꾸로 올라가서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 우리가 오늘 9장 2절부터 읽었는데요, 9장 1절의 내용이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9장 1절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좀 풀어 말한다면 너희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가 지난 뒤에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시간대로 다시 재배열해 보면 이 말씀 하시고 엿새가 지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셨는데 산 꼭대기에서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제자들이 본 광경,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옷이 그렇게 변했고 엘리야와 모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주님도 변하셨는데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변했고 그들이 담소를 나누는 광경을 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 모습이 뭐냐. 근데 앞에 나오는 9장 1절의 말씀과 짝을 지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엿새 후에. 그다음 엿새 전에 있었던 이 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엿새 전에 예고하셨던 그 사건을 엿새 후에 제자들이 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또 하나의 아주 작은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찾아보면은요, 엿새 전에 말씀하실 때 주님은 말씀을 듣는 너희 모두가 볼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 중에 볼 자들도 있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본다는 거죠. 그것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다 산에 올라가서 본 게 아니고 무리들이 다 따라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 셋만 데리고 가셨고 그 세 사람이
제자와 무리들 중에 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보듯이 아주 모든 것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자고 그랬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잠깐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동기부여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당당하게 그것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대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연출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주님의 기대 속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또 어땠을까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주님의 기대는 그것이었는데 제자들은 과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반응을 보였을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한 얘기가 뭐였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요새 말로 하면 텐트 3개 치겠습니다. 텐트 3개 치고 그냥 여기서 살고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산꼭대기입니까? 산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고 산꼭대기에서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들이 은혜는 산꼭대기에서 체험했다 하더라도 살아가야 할 곳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현장은 산 아래죠. 산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반응했지만 그것은 주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한 번 확인해 주시는 음성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들으라 할 때 성경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들을 귀, 이 듣는다는 이 말은 그저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인격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새기고 그래서 나의 삶의 근본적인 지침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나가 사는 것, 실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들으라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살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성도가 교회 내에서는 좋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만 그 좋은 모습이 유지되거나 머무르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면 말씀을 통해 기도하다
주님과 교통하며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것은 교회 내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 내와 똑같이 그것이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한없이 은혜가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받은 은혜가 교회 내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온전히 실력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대하시는 그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의 삶의 현장은 교회 내가 아닙니다. 교회 내는 당연한 것이고 항상 말씀하실 때 세상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그 착한 행실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성도로 살아야 할 때 쉽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필요하시다면 기적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줍니다.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동기가 부여된 성도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받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나는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세상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는 것은 성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그것이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 공부도 했고 많은 것을 했는데 세상에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고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것까지 깨닫게 해달라고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가 찾아옵니다.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기드온은 싫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무작정 거절하기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하나님을 조롱하나 할 정도로 아주 방자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해주십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고서 자기의 이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와서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살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꼬박 1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가 알려지고 확산되기 시작했죠.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마치 꿈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조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고 계시며 또한 성도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을
정화하는 작업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신천지가 사회에 적나라하게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무리를 믿는 단체들이 또한 부각됐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도 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영생교라는 단체가 또 부각이 됐죠.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들 가운데 참 비상식적인 그런 믿음의 행태를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언론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비춰져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어디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대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착한 행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르게 건강하게 해석하고 내 신앙과 삶에 또한 바르게 건강하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성도로 살 수 있고요. 코로나의 이 무거운 짐도 가벼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 진리로 믿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음으로 그와 같이 고백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이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또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로는 우리 예천 시찰의 이웃교회죠. 대광교회 임영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새벽 기도회를 그동안 영상으로 해왔는데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새벽 기도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으므로 조금만 더 연장을 해보고, 그래서 완화가 되는 대로 다시 모이는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한 주 또는 2주 정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영상으로 들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변경이 있는 대로 속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없는 또 하나의 광고, 정기당회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다음 주에, 원래는 다 다음 주인데 교회 행사가 있는 관계로 한 주 당겨서 다음 주에 정기당회를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21일 주일인데 또 2부가 끝난 뒤에는 제가 또 교회 집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출타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 마치고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차질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주보에 나왔습니다. 영주노예 협의회 신년 할애회도 있고요. 또 영주노예 여전도연합회 정기총회는 목요일 오후 1시 영주 동산교회, 교회 출발은 12시 20분인데 여전도 회원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요. 농목회 총회도 있고, 또 영주노예 장로회 신년 예배는 금요일 오후 2시 영주 성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인들이 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례 집사님 직원 채용 공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광고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